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어저께 말씀을 전하셨는데, 거기에서는 결국 이제 배척을 당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인근 지역이지만 약간 북쪽으로 가버나움으로 이제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갈릴리 호수의 북단에 있는 도시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시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오늘 등장하지만 시몬의 집 베드로죠. 이제 내일 본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두 쌍의 형제들을 거기서 만나셔서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시게 되는데, 이제 오늘 거기에서의 첫 모임, 거기서 만남의 그 이야기를 안식일 하루에 이제 벌어진 일들을 자세하게 누가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 안식일 하루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에 사람들이 놀랬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을 그들이 느끼면서 놀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가르치심의 말씀은 우리 어저께 나사렛에서 그 가르치실 때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또 풀어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또 비슷하게 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누가는 훨씬 더 초점을 예수님의 그 말씀의 내용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구체적인 사역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밑에서는 이제 병을 고치시고, 또 더 밑에 가서는 이제 전도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실 때, 설교하실 때만 권위가 있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권위를 그대로 드러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라고 말씀하신, 사실 그 말씀의 권위가 거기에서도 드러나는 것인데, 안타깝게 나사렛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현실화되지 못했어요. 그들이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배척을 한 결과죠. 근데 가버나움은 조금 달랐습니다. 결국 그 회당에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회당 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도 많이 나오는데, 또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오늘날에는 주로 이제 정신병으로 이렇게 많이 연결을 해서 마음의 병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마음의 병 이상이죠. 뭔가 악한 세력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귀신이 얘기하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왜 상관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여기 우리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귀신이 그 귀신과 함께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을 하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거기서 자기의 온 천지를 만들고 그 사람을 그냥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여,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실체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 귀신이 막 어떤 소리를 냈는지 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좀 으시시한 소리를 냈겠죠. 그런 소리를 내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밝히고 우리를 멸하러 왔냐 그러고 그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간단하게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그러시죠.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귀신이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얘기하세요. 악한 영이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악한 영과 연결된 어떤 그런 세력이 강한 어떤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그래서 뭐 바알세불이는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어떤 영적인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겠지만 예수님 그것을 절대로 달가워하지 않으시고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쫓겨나왔죠. 그 사람은 상하지 않고 넘어지긴 했지만 상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권위 있었지만 사람들이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한테 명령한 이 말씀도 권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귀신을 제압하시는 그 권위 또한 보고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다. 왜 안 놀랐겠어요? 우리가 그 당시 문헌을 보면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누구의 권위로 쫓아내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봤을 텐데 왜 이렇게 놀랬나요? 차이가 있었다 그래요.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으로 어쩌면 기도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평소의 그런 권위로 능력으로 귀신을 간단하게 제압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낸 이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저께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귀신에 눌려있던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 귀신의 그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어저께 선포한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과대 선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체 없이 예수님의 그 권위를 발휘하셔서 그 한 사람을 글쎄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괴로움에 있었는지 이 사람만 괴롭겠습니까? 그 가족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도 부모가 있었을 텐데 그 부모는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그 불쌍한 사람을 자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 말씀이 응하는 곳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억압당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예수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왜 장모가
사위 집에 같이 살았을까? 아마 혼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위 집에 있는 거고, 베드로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예수님한테 간구해서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열병을 또 꾸짖으세요. 그렇죠? 열병도 무슨 귀신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인지 꾸짖습니다. 열병 또한 병 또한 꾸짖으신다.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이 순식간에 떠나고 곧 회복이 되었고 이번에는 이 장모께서 그들을 수종을 드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위에 귀신이 떠나간 사람은 그 이상의 이야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 이 장모,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에게 특별히 그 정말 감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바람직한 반응이죠. 회복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정말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그 소문이 그 동네 일대를 다 퍼졌나 봅니다. 이게 왜 해질 무렵이라고 표현했을까? 안식일이니까, 그렇죠? 해질 무렵이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저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니까 멀리서도 다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니까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치셨다. 안수하고 고치셨다. 왜 안수를 꼭 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드러내신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온갖 병자들, 그래서 다양한 많은 병들과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어린아이도 포함됐겠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돼요. 그렇죠? 비록 귀신이 얘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도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또 조용히 하라고 그러셨겠죠? 구지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것은 마리아에게만 알려주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귀신이 지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잠잠히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아시지만 그리스도는 왕이란 뜻이죠. 기름 부음 왕이란 뜻이에요. 지금 헤롯 왕이 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요. 정치적인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시기상조해서 미리 알려지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심하시는 그런 단어인데 이 귀신들이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병 고치는 자인가 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인가 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 능력을 행하는 어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지만, 또 가르치시니까 뭐 선지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귀신들은 훨씬 더 깊은 그런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소리는 수혜자들이 누군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수혜자는 누군가. 역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병자들, 열병에 걸렸든지 귀신에 잡혔든지 하여튼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들이죠. 갇히고 눌리고 억눌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삶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질서가 무너졌든 정신의 질서가 무너졌든 하여튼 이 영적인 모든 이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모든 것에서 정말 문제가 생긴 그 문제가 정말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져서 너무나 괴로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쳐주십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날이 밝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리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한테서 떠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붙잡습니다. 어저께 우리 본 나사렛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그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좀 더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붙잡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노 땡큐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도 사실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곳에 붙잡아 두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세요.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사명이 있으시니까.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움직여야 된다. 나는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어떤 그 반응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또 여기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붙잡아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바람직한 건 뭐죠? 우리 여기 시몬의 장모가 보여줬듯이 예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잡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한 반응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 그러셨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나오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중요한 동사들입니다. 세 가지 동사예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전도하시고. 근데 그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한다. 메시지를 전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 글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응했다. 그건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착하게 살아라. 그러고 이렇게 정말 불쌍한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죠?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돋는 해가 비쳐서 이렇게 어둠과 죽음의 그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 비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믿고 따라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억눌렸던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까? 우리가 눌렸던 그 정말 악한 세력으로부터, 더러운 세력으로부터, 귀신이든 병이든 우리를 정상 기능을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었던 모든 것들, 열등감이든 모든 것들, 우리의 잘못된 그런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죄악으로 찌들었던 모든 그런 억눌렸던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그건 잘못 믿는 것이고 그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납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억눌려 있는 것을 오늘 자유케 해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제가 압니다. 저를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온전해져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말씀에도 또 아버지 악한 세력 앞에서도 권위를 정말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놀라운 아버지 이 기록 앞에 또 아버지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주님을 정말 아버지 우리가 다시 대면하기 원합니다.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억눌려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한 곳에 붙잡아 두려고 정말 아버지 내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들 포기하고 회개하고 움직이시는 예수님,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라가는 저희로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